함께 보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이 다윗 언약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구약 역사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건 사무엘서고,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 딱 한 장만 꼽으라고 하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러니까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과 맺으셨던 언약,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결과로 약속하신 언약,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이름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에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게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아담은 먹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고 육체적으로는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그렇게 반역한, 그렇게 패역한 인간과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맺으셔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언약을 맺으셔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 안에서 다시금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타락한 인간, 언약을 맺을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맺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의 원시복음 뿐만 아니라 노아와 맺으셨던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아브라함 언약,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으신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언약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지만, 개성들이 있지만 마치 사중주 합창처럼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다가도 전체를 하나로 이해했을 때 하나의 완벽한 화음,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윗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골리앗과의 전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만일 우리가 다윗에게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다윗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왕으로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 왕 사울이 아닌 다윗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가스펠 프로젝트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하강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저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자였고 외모로는 조금의 흠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대신하여 또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사람이 고른 왕, 사람이 원한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른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그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다윗은 평안한 가운데에서 문득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장막 안에 있구나. 텐트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처럼 평안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귀한 마음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아, 네 마음이 참 귀하다. 네 충정이 참으로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언약은 은혜로 언약을 맺을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맺어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절 보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주권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권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앞서 사무엘하 5장에서 먼저 사용되었는데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권자라는 것은 결국 목자와 같은 뜻,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던 소년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로 세우시겠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모든 나라들, 이방 왕들과는 다릅니다. 이방 왕들은 자신의 권세를 굳게 하고 자신의 통치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양을 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음으로 9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크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둘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위대해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이름을 올리며 특별히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절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창대하고 위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이 계보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바벨론 유수까지 14대, 바벨론 유수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유수까지 14대, 바벨론 유수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물론 이 14라는 숫자에 대해서 아마 몇몇 성도분들께서는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히브리어, 신약이 헬라어, 그리고 이 약간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약은 정말 오래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니까 최소한도 2000년이 더 된 것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된 구약 성경의 사본, 필사본이 발견되어도 놀랍게도 오탈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인쇄 기술도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베끼는 그 필사를 통해서 사본을 만들어야 됐는데 어떻게 오탈자가 거의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은 바로 숫자 값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오탈자를 확인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의 숫자 값을 더하여서 그 더한 숫자 값만 맞춰 보았습니다. 고대 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오탈자가 거의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 이런 사본 얘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다윗의 숫자 값이 바로 14이기 때문입니다. 다비드.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만 다비드 해서 14.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4라는 숫자 하면 바로 다윗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이 마태복음에는 14을 강조하면서 예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심겠다.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원수에게서 편히 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쉬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평화가 있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뜻 자체가 예루라고 하는 이 땅, 터라고 하는 단어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평화의 땅, 평화의 터, 평화의 성읍입니다. 오늘날 지금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하여 평화가 사라진 것 같고 또 분쟁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실상 그 성읍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다윗 언약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문자적이고 지리적인 그 예루살렘 지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평화와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그 이름답게 예루살렘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친히 내가 평화의 집을 이곳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오해했던 것이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회개하라 심판의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믿고 우상 숭배와 온갖 포악과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은 저버리면서 평안할 것이라 안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 한 지역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은 먼 훗날 종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의 정점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예언,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후손에게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씨라고 하는 단어인 째라는 후손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할 때 단어가 이 씨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다윗과 맺은 이 약속들이 실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었듯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그 뜻도 샬롬, 평안에서 나왔지만 영적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 그 씨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성전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성전 삼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이 말씀 또한 1차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내가 징계하겠지만, 하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인자, 긍휼, 은혜를 거두시진 않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긍휼이기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은총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과 함께 더불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언제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영원히 지키시겠다. 무려 2번이나 영원히.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지금까지 지키셨습니까? 영원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미 쪼개지고 갈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지배를 받은 지도 오래입니다. 다윗 왕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왕정 시대를 넘어서 지나 민주주의로 넘어온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영원하다는 것입니까? 다윗 왕조 망했습니다. 무엇이 영원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사후에 왕국은 둘로 쪼개진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평화의 성읍은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실패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을 가져올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늘 보좌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질문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마주한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던 성읍은 열방의 약탈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다윗 언약은 그럼 실패하였는가? 400년간 이스라엘은 긴 침묵의 시기 동안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애태웠습니다. 그때 400년이 지나 이 선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의 그 한복판에서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보여주는 정말 말 그대로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내 백성의 목자, 주권자로 삼겠다.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평화의 땅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겠다.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징계할지언정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 영원히 그 나라를 영원히 지키고 그 왕권을 세우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요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목자로, 주권자로 세워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으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의 선물로서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는, 지난 금요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샬롬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들이고 우리가 다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우리 마음에 품고 따라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도 영원한 우리 구주의 왕 되심을 기억하며 이 혐오와 분쟁의 시대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